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돈 때문에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거의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돈의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자체도 인정이 되지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것처럼,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들이,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 없이 돈을 정말 잘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시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참 많은 돈을 벌었지만 욕심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벌고 능력으로 번 그 돈을 정말 멋지게 아름다운 일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때문에 돈이라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사람 내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영생 얻기를 소망하던 한 관리가 돈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소원하던 그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혹은 물음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조건을 묻는 관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재차 확인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이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이웃과 잘 지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관리의 관심은 자기 영혼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웃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경쟁 상대가 아님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웃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입니다. 옆집 사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이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가는데
이웃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이 관리의 대화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켰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렸을 적부터 쭉 잘 지켜온 사람이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계명만 지키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고 분명히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늘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관리는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또다시 영생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묻고 있는 이 관리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랑하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자랑했던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 대답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 관리의 태도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읽고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영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관리의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영생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계명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계명은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거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었던 이 관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또다시 영생의 방법에 관해서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옳은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올바로 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로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께 세운 공로를 앞세워서 그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신하는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제 나랑 함께 살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 안 되니까 가난한 거 다 팔아서 나누게 주어라,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이제부터 세상 다 미련 버리고 욕심 버리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지킨 계명으로 만들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임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돈에 대한 애정, 세상에 대한 욕심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네 가진 돈 그냥 네가 갖고 저금 통장에 금고에 잘 두고 너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나랑 함께 살다가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 돈 가지고 그냥 써라.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네 돈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관리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온전히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관리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함과 화려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삶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크게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관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부자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읽으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구나, 그래서 부자 보면서 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크게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넌 천국에 못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천국의 자격을 따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영원히 사는 영생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겠느냐, 어떤 것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겠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덜 소중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했거나 정말로 갖고 싶었던, 그래서 찾고 찾던 진주를 찾은 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찾고 찾던 영생을 찾았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정말로 찾고자 했던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린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진주값을 자꾸 깎으면 결국 그 진주 못 사는 겁니다.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수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못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보통 질투가 아니라 그 뒤끝이 3대, 4대, 1000대까지 가는 뒤끝 장렬 질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3대,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끝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적당히 믿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적당히 충성하는 것으로 영생의 은혜와 선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손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영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관리는 영생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만든 자기 삶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모했지만 그 영생을 우선순위 1번에 두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난 욕심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욕심 없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은 결코 욕심으로 자기 주인에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자기가 이기질 못합니다. 키가 너무너무 커서 고민이 많은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키가 너무 커서 남자도 만날 수가 없고 중매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키가 2m 13cm였답니다. 거인입니다. 너무 컸습니다.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나가서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중매도 안 들어오고 고민만 합니다.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도사가 다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 3시에 내 방문 앞에 누가 와서 문을 놓고 할 거다. 그러면 문을 열어보면 난장이가 와 있을 텐데 그 난장이한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 난장이가 싫어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릴 거다. 그런데 난장이가 싫어라고 말하고 돌아갈 때마다 내 키는 10cm씩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제 잠이 깼습니다. 뭐 진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손해볼 곳이 없어서 새벽 3시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새벽 3시에 누가 방을 녹화하는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난장이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기쁜 마음으로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난장이가 싫어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라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2m 13짜리하고 난장이 어떻게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cm가 줄은 겁니다. 2m 3cm로 줄은 겁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를 또 기다렸습니다. 또 녹화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난쟁이가 있었고 그 난쟁이에게 또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난쟁이가 싫어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되니까 또 10cm가 줄었습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193cm가 된 겁니다. 여전히 컸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겠다. 더 줄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 3시를 또 기다렸습니다. 예외 없이 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난쟁이에게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난쟁이가 그날은 좀 얼굴에 짜증기를 내면서 싫어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또 줄었습니다. 183cm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고민합니다. 더 줄일까? 이래도 그냥 살을까? 내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모델도 아닌데 183보다는 173 정도 하면 딱 일반인으로서 어울리겠다. 한 번만 더 기다려서 10cm 더 줄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새벽 3시를 기다렸습니다. 난쟁이가 문을 놓고 합니다. 이 여자가 아가씨가 문을 열고 이 난쟁이한테 말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때 난쟁이가 쳐다보다가 화를 벌컥 내면서 싫어 정말 싫단 말이야 그러고 돌아가더랍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 아가씨는 난쟁이와 키가 똑같아져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저 하루 3끼 굶지 않고 먹을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더 이상 욕심 없다라고 말합니다. 궁궐 같은 큰 집도 필요 없고 강남의 고액 고층 아파트도 필요 없고 한남동이나 삼청동의 고급 빌라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비바람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 한 채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 3끼 걱정 없이 밥을 먹게 되면 조금 더 잘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먹고 싶은 것,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건 못 해주면 그거는 너무너무 서글픈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집 한 채, 작은 집 한 채 장만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따로따로 방 하나씩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한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길에 골목을 지나서 집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선수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나쁜 욕심, 돈에 관한 나쁜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고 힘있고 폼나게 만드는 그 돈에 대한 욕심, 그 돈이 만든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2000년 전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사람이 돈의 유혹과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돈을 포기하는 것, 그 욕심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된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기는 점점 어려운 세상입니다. 때문에 돈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거절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거절하기가, 욕심 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가 어린 딸을 유흥가에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돈을 비롯한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없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돈이 꼭 필요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함께 살게 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이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살면서 영생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 기도의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만이 최선입니다. 천국보다 돈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닌 욕심에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는 내 안의 욕심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최선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도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늘 속아서 이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이 부족한 이 육신의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옵나니 하나님 욕심을 알아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욕심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 욕심이 점점 자라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욕심 버리고 욕심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